에스토라이 혹시 돌에 새겨지고 불꽃으로 그려지며 꿈속에서 속삭여지는 언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의미의 정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바로 상징의 언어입니다. 이 고대의 언어는 수세기와 문화를 초월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는 자의 무의식에 직접 말을 겁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수호해온 자들에게 오컬트 상징은 언제나 특권과도 같은 언어였습니다. 프리메이슨 지부에서 연금술사들의 형제회까지 장미십자회에서 현대의 인문결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밀결사는 미스터리를 가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상징을 사용해왔습니다. 사원에 새겨지고 그림 속에 숨겨지며 의식을 통해 각인되는 이 기호들은 바로 열쇠입니다.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 오직 훈련된 눈을 가진 자만이 그 문을 보고 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지식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빛과 그림자를 통과하는 여정을 통해 인류의 오컬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10가지 상징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 상징들은 단 하나의 문화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장막 뒤에서 활동하는 보이지 않는 결사들에 의해 전수된 우주적인 코드입니다. 상징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권력의 진정한 언어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컬트 세계가 전수해온 모든 상징 중에서도 그 광범위한 사용과 힘, 그리고 오해로 인해 단연 돋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망성, 펜타그램입니다. 5개의 점은 인류의 본질, 우주,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균형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이 표식은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문이 열쇠이자 마법의 봉인이며 신성한 언어였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어인들은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를 신성한 비율과 우주적 조화에 연결된 수학적 완벽함의 상징으로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펜타그램이 더욱 깊은 의미를 얻게 된 것은 서양의 비의 사상 안에서입니다. 펜타그램은 5가지 기본 원소, 즉 흙, 물, 불, 공기, 그리고 영혼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영혼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위치하며 이는 물질에 대한 의식의 우위를 상징합니다. 하나의 꼭지점이 위를 향하는 바로선 펜타그램은 낮은 차원과 높은 차원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룬 우주적 인간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우주를 반영하는 소우주의 이미지이며 전체의 일부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개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뒤집기만 해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꼭지점이 아래를 향하면 메시지는 정반대가 됩니다. 영혼이 물질에 종속되고 더 높은 원리가 전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뒤집힌 펜타그램이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어둠의 세력들, 타락한 의식 마법 집단, 그리고 물질적 지배와 에고에 집착하는 특정 컬트 집단에 의해 채택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펜타그램의 역사는 마법에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밀결사, 특히 프리메이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 석공의 대가들은 고딕 대성당의 건축 현장과 성스러운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 신성한 돌에 펜타그램을 새겼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균형과 영적 보호의 표시였습니다. 현대 프리메이슨에서 펜타그램은 타오르는 별이라 불리는 상징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안에는 종종 지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글자는 신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신성 기하학을 가리키는 기하학,
심지어는 영적 지식인 영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프리메이슨 사원 중앙에서 타오르는 그 별은 내면의 빛, 지혜, 그리고 진정한 입문자를 위한 안내의 상징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의식 마법 결사들 또한 펜타그램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의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땅에 그리거나 소환진 안에 신성한 가루로 그려 넣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영적 존재를 가두는 역할을 했고 다른 이들에게는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상징의 힘은 그 형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펜타그램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거울이자 촉매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것을 증폭시키는 살아있는 코드인 것입니다. 따라서 펜타그램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자는 그 조화를 파악합니다. 지배나 조종을 위해 이를 조작하는 자는 그 그림자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이 상징은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그리고 오컬트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의 본질을 다른 어떤 것보다 잘 구현하는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컴퍼스와 직각자입니다. 건축가와 측량사가 사용하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두 개의 도구이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영적 비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성당을 짓거나 돌을 측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대리석을 조각하듯 자신의 영혼을 조각하는 것입니다. 직각자는 물질, 안정성, 그리고 물리적, 도덕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상징적이든 실제적이든 모든 건축물이 놓이는 기초입니다. 반면에 컴퍼스는 영혼, 천상의 원리, 완벽한 원을 그리고 경계를 넘어 상상하며 무한과 연결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마치 동양사상의 음과 양, 하늘과 땅의 조화와도 같습니다. 이 두 도구는 함께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리, 땅과 하늘, 유한과 무한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그 두 팔 사이에는 종종 다시 한번 지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해석은 다양합니다.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이신 신, 혹은 모든 입문자가 갈망해야 할 최고의 지식인 영지를 의미합니다. 프리메이슨 사원에서 컴퍼스와 직각자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도구이며 입문 여정에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의식에 사용되고 제단 위에 놓이며 인장에 새겨집니다. 프리메이슨 입문이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그 의미는 변형되고 깊어지며 증폭됩니다. 하지만 이 상징의 기원은 현대 프리메이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와 로마의 장인 조합 역시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열쇠로 기하학적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기하학은 단순히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길이었습니다. 원을 그리거나 각도를 재는 행위는 신성한 행위가 되었고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컴퍼스와 직각자가 비입문자들에게도 보이는 몇 안 되는 상징 중 하나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프리메이슨 지부, 역사적인 건물, 심지어 일부 지폐에도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매혹적인 역설입니다. 비밀스러운 상징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비밀스러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의 힘은 다시 한번 그것이 공개적으로 전시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해석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건축하고 완성하며 질서를 통해 혼돈을 지배하려는 의지를 품은 사람들은
컴퍼스와 직각자에서 단순한 상징이 아닌 사명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결사들이 비유와 침묵의 장막 아래 그것들을 소중히 지켜온 이유입니다. 신성기하학의 언어를 이해하는 자는 우주가 기반을 둔 보이지 않는 원리 또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비의 주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고 매혹적인 상징들 가운데 생명의 꽃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합니다. 완벽한 비율로 얽힌 원들로 구성된 이 형상은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하학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명백한 아름다움 뒤에는 수세기 동안 연구되고 복제되고 조작되어 온 강력한 구조, 즉 신비로운 언어가 숨어 있습니다. 생명의 꽃은 원형적인 형태이자 우주적인 코드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 새겨져 있고 중세의 필사본에 그려져 있으며 고딕 대성당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그 안에는 원자와 은하, 인간과 별 등 우주의 모든 비율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의 구조 자체를 반복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의 말을 거는 상징인 것입니다. 장미십자회는 그들의 암호화된 문서와 이미지에서 이를 영적 재생의 모체로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각원은 인문이 단계이며 거치는 장막입니다. 그 중심에는 깨어나야 할 신성한 불꽃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신의 시야를 정화한 자만이 겉보기의 혼돈 속에서 완벽함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이를 내적 변성의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난 영혼의 구성인 빛의 몸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의 꽃은 바라보는 상징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상징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관조하는 사람은 해체와 재건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내면화하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 구조를 바꿉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빛은 아닙니다. 가장 순수한 상징조차 통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들어 생명의 꽃은 뉴에이지 운동, 사이비 비이주에 심지어 광고 대행사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그 시각적 힘은 잠재의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무의식적인 시각적 연결을 만들며 시선을 길들이기 위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특히 디지털 및 상업적 맥락에서 이 상징의 지속적인 반복이 원래의 힘을 중화시키고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정 현대 인문 결사들조차도 이를 모호하게 사용합니다. 바닥에 그려지고 의식 공간에 그려지며 명상 만다라로 복제되는 생명의 꽃은 때때로 영혼을 해방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조화라는 미명 아래 마음을 고정된 패턴으로 묶어두기 위해 사용됩니다. 현대 비의 예술학자들에 따르면 이 상징은 하나의 역장입니다. 그것은 누가 활성화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어떤 의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기능합니다. 의식이 깨어 있다면 생명의 꽃은 관문이 됩니다. 의식이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새장이 됩니다. 프리메이슨, 장미십자회 또는 헤르메스주의 상징과 연결된 많은 건물들이 별이 빛나는 천장,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된 돌 장식 등 숨겨져 있지만 에너지가 강한 장소에 생명의 꽃을 그려 넣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상징은 거기에 있지만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흡수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순수한 상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것은 지식에, 의지력에, 그리고 보는 자의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꽃은 신성한 코드입니다. 하지만 정교한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려지지 않아도 스스로를 드러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조개 껍데기, 모든 은하, 꽃잎의 배열, 심지어 우리 몸의 곡선 안에도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황금 비율의 살아있는 형태, 황금 나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오한 인문적 성격을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황금 나선은 단지 조화로운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원리입니다. 성장, 비례, 그리고 팽창을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DNA, 행성의 궤도, 바다의 해류, 그리고 모든 문화권의 신성한 사원에서도 발견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나선은 진동합니다. 신성수학의 대가였던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질서의 반영이었고, 나선은 생성, 변형, 그리고 중심과 무한 사이의 연결을 나타내는 형태였습니다. 이 미스터리 스쿨의 입문자들이 통과의례에서 나선을 그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이 진화하고 길을 잃고 다시 자신을 찾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컬트 세계에서 나선은 점진적인 각성의 길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니라 스스로를 감싸며 그 길을 여행하는 사람을 중심에 더욱 가깝게 이끄는 연속적인 곡선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중심은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는 숨겨진 기원입니다. 많은 비밀 결사들이 나선을 입문 여정의 암호화된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프리메이슨 지부의 모자이크 바닥, 성전 기사단 기둥의 장식, 심지어 연금술 필사본에서도 조각되거나 숨겨진 채 발견됩니다. 이러한 표현에서 나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적 진화를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의 조작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선이 중심으로 이끌듯이 그것은 또한 가두고 감싸고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부 마법 유파는 항상 빛나지만은 않은 힘을 불러내기 위해 소환 의식에서 나선을 사용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리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느냐에 따라 차원의 문을 열거나 닫고 존재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며 의식을 인도하거나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건물, 극장, 박물관, 교회 등 특정 권력 건축물에서 나선형 계단, 꼬인 기둥, 나선형 장식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장식적인 요소들이지만 오컬트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에너지 전도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상징의 가장 어두운 면이 드러납니다. 바로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작용하는 능력입니다. 나선은 끌어당기고 최면을 걸며 시선과 마음을 인도합니다. 상징적이거나 의식적인 맥락에 놓이면 관찰자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들의 감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살아있는 형태라고 부르며 의도, 감정, 심지어 숨겨진 명령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하거나 악한 것은 상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은 의도입니다. 상승을 추구하는 자에게 나서는 상승의 사다리입니다. 지배를 추구하는 자에게 나서는 미궁입니다. 이처럼 가장 조화로운 형태조차 양면성을 드러냅니다. 오컬트 세계의 모든 것이 그렇듯 들어 올리는 것은 또한 속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원, 똑같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눈이나 아몬드 혹은 자궁과 비슷한 타원형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시카 피시스입니다. 신성 기하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하며 가장 숨겨진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 이름은 문자 그대로 물고기의 불회를 의미하지만 그 의미는 해부학이나 물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두 세계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남성성과 여성성, 하늘과 땅, 두 원이 교차하는 곳에서 세 번째 공간, 즉 신성한 공간, 차원의 문이 탄생합니다. 고대 문화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어머니 여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독교 전통에서 그리스도의 후광은 베시카 피시스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상징이 가장 깊은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비의 기하학에서입니다. 창조 행위, 우주적 결합, 우주의 모태. 고딕 건축가들은 그것을 그들 건축의 심장으로 삼았습니다. 샤르트르나 노트르담 같은 대성당은 단순히 종교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신성 기하학의 원리에 따라 지어진 돌로 된 책입니다. 그리고 베시카 피시스는 창문, 스테인드 글라스, 입구 등 어디에나 나타납니다. 장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사이에 공명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베시카 피시스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되는 것은 성전 기사단의 유산 속에서입니다. 전쟁과 명상 모두를 위해 훈련받은 이 신비주의 기사들에게 이 상징은 가장 깊은 기독교 신비의 열쇠였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신의 결합을 상징했으며 물질적인 잔으로서가 아니라 신성한 여성성의 원리로서 숨겨진 성배를 의미했습니다. 지식을 낳는 영적인 자궁. 많은 성전 기사단의 묘사가 베시카 피시스를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연관짓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죄인이 아니라 입문자로 피와 지식의 전달자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 후 수세기 동안 베시카 피시스는 체계적으로 가려지고 재해석되고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오컬트 결사들은 이를 차원 이동의 상징, 즉 영혼이 세계 사이를 여행할 수 있는 일종의 내면의 관문으로 삼았습니다. 특정 헤르메스주의 의식에서는 이 상징을 땅에, 그리고 빛의 상징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단지 빛의 상징만은 아닙니다. 어두운 반영이 존재합니다. 바로 클리포트의 나무입니다. 첫 번째 나무의 왜곡된 거울이자 거꾸로 된 패턴입니다. 생명의 나무가 통합으로 이끄는 반면 클리포트의 나무는 분열, 영혼의 상실, 혼돈의 힘에 의한 빙의로 이끕니다. 수세기 동안 일부 타락한 마법 결사들은 승화가 아닌 하강을 통해 힘을 추구하며 이 어두운 나무를 여행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구체는 심연이며 모든 길은 족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생명의 나무는 또한 보호가 됩니다. 순수함으로 그 길을 여행하는 자는 그림자마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입문자는 두 나무를 모두 알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카발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가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상하고 시각화하며 우리의 미묘한 몸에 통합합니다. 각 단계, 각 구체, 각 길은 우리 경험의 한 측면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적 변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마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나무는 사다리이자 사원이며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지만 무한히 너머에 있습니다. 감히 그 나무를 오르려는 자는 먼저 자신의 상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가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려야만 진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골. 모든 가면을 벗은 채 벌거벗고 침묵하며 서 있습니다. 죽음, 시간을 삼키는 것, 썩어가는 육체의 상징. 하지만 또한 그리고 아마도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진리의 상징입니다.
가장 깊은 비의 전통에서 해골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비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입문자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세계 사이의 문턱이며 에고의 환상이 녹아내리고 영원한 것만이 남는 지점입니다. 성전기사단은 그들의 가장 비밀스러운 의식에서 진짜 해골을 사용했습니다. 섬뜩한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명상의 도구로서 말입니다. 해골은 시간, 물질의 덧없음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의식의 그릇이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쓰러진 스승의 해골, 즉 카봇 모르투움을 살아있는 유물처럼 보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경고인 동시에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영혼은 남는다는. 후에 프리메이슨 지부에서는 최고 등급의 입문의식의 해골이 등장합니다. 입문자는 상징적인 여정을 통해 인도됩니다. 그림자 사이의 길, 무덤, 그리고 침묵,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해골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질문이 던져집니다. 만약 내가 오늘 죽었다면 당신은 누구였을까? 시간, 공허, 그리고 진실과의 무자비한 대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비밀결사인 스컬 앤 본즈에서는 해골이 모든 의식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의 실체입니다. 수호자이자 증인입니다. 그 문턱을 넘는 자는 발가벗겨지고 재건되며 이미 죽음을 보았고 그럼에도 남기로 선택한 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연금술에서 해골은 변성의 첫 단계인 니그레도, 즉 흑화를 나타냅니다. 분해, 어두워짐, 자아의 죽음. 오직 그곳 절대적인 암흑으로부터 연금술의 위대한 작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해골 없이는 재탄생도 없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빛도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혐오스러운 상징은 얼굴을 바꿉니다.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문입니다. 이것이 일부 어두운 비이주의 유파들이 이를 권력의 상징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해골을 착용하는 자는 인간의 법에 도전하고 보이지 않는 것과 놀며 사신의 낯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말입니다. 오늘날 해골은 공허해지고 하찮아졌으며 패션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표면 아래에서 그 원형은 여전히 진동합니다. 그 본래의 의미를 숙고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해골은 초대장이라는 것을, 거짓된 것을 놓아주라는 초대, 죽어서 다시 태어나라는 초대입니다. 태양은 생명입니다. 따뜻함, 깨달음. 하지만 태양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굴절되고 남는 것이 검은 상징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검은 태양, 혹은 게르만 비이주의자들이 불렀던 슈바르체 존네는 오컬트 세계 전체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고 강력하며 논란이 많은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태양 바퀴, 즉 12개의 바퀴살을 가진 만다라 형태로 나타나며 순환하는 에너지와 빛의 왜곡을 동시에 환기시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빛을 잃은 태양이 아닙니다. 그림자를 발산하는 태양입니다. 그 기원은 불확실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룬 문자 숭배나 기독교 이전 북유럽 민족의 태양 상징과 연결합니다. 다른 이들은 20세기 초 잃어버린 원초적 에너지를 재확립하려 했던 비이주의 유파들로부터 탄생한 현대적 창조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검은 태양이 낯이 정권 내의 오컬트 집단, 특히 툴레 협회라 불리는 조직과 아리안족의 영적 힘,
브릴 에너지, 그리고 아스트랄 지배 이론과 관련된 집단에 의해 채택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일리 힘너가 SS의 영적 중심지로 선택했던 베벨스부르크 성의 중앙홀 바닥에는 거대한 검은 태양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신성한 그림자,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태양은 진정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재생의 원형을 나타냅니다. 낡은 태양의 죽음과 보이지 않는 새로운 내면의 태양의 탄생. 다른 이들에게는 해체를 극복한 입문자의 내면의 빛입니다. 검은 태양은 타오르지 않습니다. 흡수합니다. 외부 세계를 비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세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위험합니다. 많은 현대 결사들은 그것을 피하고 제거하며 검열합니다. 다른 더 비밀스럽고 더 이탈한 결사들은 그것을 절대적인 힘의 상징, 즉 연민이나 희생에 의해 더 이상 오염되지 않고 맹렬하고 비인격적이며 우주적인 원초적 에너지의 귀환의 상징으로 숭배합니다. 하지만 검은 태양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꺼졌을 때 점화되는 것입니다. 대재앙에서 살아남는 불꽃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씨앗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광기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해방입니다. 어쨌든 검은 태양은 가볍게 사용할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선의 모든 길을 걷고 죽음을 마주했으며 문턱을 넘어선, 그리고 돌아오는 법을 아는 자, 혹은 전혀 돌아오지 않을 자에게만 응답하는 코드입니다. 우리는 10개의 상징을 통과했습니다. 10개의 원형, 빛과 그림자 사이에 매달린 10개의 관문, 그리고 그 각각은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단지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증거입니다. 거울입니다. 오컬트 상징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리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징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배를 추구한다면 그것들은 힘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상징은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유행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 의미를 모른 채 반복하는 자들은 결국 그것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상징은 불과 같아서 비추지만 또한 태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상징들 중 얼마나 많이, 아마도 무심코 이미 보셨습니까? 교회의 창문에서, 조각된 문에서, 현대적인 로고에서 얼마나 많은 상징들이 당신을 응시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다르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나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깊은 감동을 준 한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의 한 시청자분께서 이 여정의 본질을 꿰뚫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벌거벗은 채로 오지 않았고 이미지 속에서 왔다. 그것을 인지하는 자는 거의 없고 파악하는 자는 훨씬 더 적다. 아마도 영지주의 복음서에 보존된 예수의 말씀에서 비롯된 고대의 메아리일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은 우리가 탐험한 모든 것의 심오한 의미를 요약합니다. 상징은 장막인 동시에 계시라는 것을.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댓글로 가장 인상 깊었거나 혹은 가장 두렵게 느껴졌던 상징에 대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무지의 어둠 속에서 아는 것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에스토라이 혹시 돌에 새겨지고 불꽃으로 그려지며 꿈속에서 속삭여지는 언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의미의 정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바로 상징의 언어입니다. 이 고대의 언어는 수세기와 문화를 초월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는 자의 무의식에 직접 말을 겁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수호해온 자들에게 오컬트 상징은 언제나 특권과도 같은 언어였습니다. 프리메이슨 지부에서 연금술사들의 형제회까지 장미십자회에서 현대의 인문결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밀결사는 미스터리를 가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상징을 사용해왔습니다. 사원에 새겨지고 그림 속에 숨겨지며 의식을 통해 각인되는 이 기호들은 바로 열쇠입니다.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 오직 훈련된 눈을 가진 자만이 그 문을 보고 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지식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빛과 그림자를 통과하는 여정을 통해 인류의 오컬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10가지 상징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 상징들은 단 하나의 문화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장막 뒤에서 활동하는 보이지 않는 결사들에 의해 전수된 우주적인 코드입니다. 상징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권력의 진정한 언어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컬트 세계가 전수해온 모든 상징 중에서도 그 광범위한 사용과 힘, 그리고 오해로 인해 단연 돋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망성, 펜타그램입니다. 5개의 점은 인류의 본질, 우주,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균형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이 표식은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문이 열쇠이자 마법의 봉인이며 신성한 언어였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어인들은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를 신성한 비율과 우주적 조화에 연결된 수학적 완벽함의 상징으로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펜타그램이 더욱 깊은 의미를 얻게 된 것은 서양의 비의 사상 안에서입니다. 펜타그램은 5가지 기본 원소, 즉 흙, 물, 불, 공기, 그리고 영혼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영혼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위치하며 이는 물질에 대한 의식의 우위를 상징합니다. 하나의 꼭지점이 위를 향하는 바로선 펜타그램은 낮은 차원과 높은 차원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룬 우주적 인간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우주를 반영하는 소우주의 이미지이며 전체의 일부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개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뒤집기만 해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꼭지점이 아래를 향하면 메시지는 정반대가 됩니다. 영혼이 물질에 종속되고 더 높은 원리가 전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뒤집힌 펜타그램이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어둠의 세력들, 타락한 의식 마법 집단, 그리고 물질적 지배와 에고에 집착하는 특정 컬트 집단에 의해 채택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펜타그램의 역사는 마법에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밀결사, 특히 프리메이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 석공의 대가들은 고딕 대성당의 건축 현장과 성스러운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 신성한 돌에 펜타그램을 새겼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균형과 영적 보호의 표시였습니다. 현대 프리메이슨에서 펜타그램은
타오르는 별이라 불리는 상징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안에는 종종 지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글자는 신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신성 기하학을 가리키는 기하학, 심지어는 영적 지식인 영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프리메이슨 사원 중앙에서 타오르는 그 별은 내면의 빛, 지혜, 그리고 진정한 입문자를 위한 안내의 상징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의식 마법 결사들 또한 펜타그램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의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땅에 그리거나 소환진 안에 신성한 가루로 그려 넣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영적 존재를 가두는 역할을 했고 다른 이들에게는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상징의 힘은 그 형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펜타그램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거울이자 촉매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것을 증폭시키는 살아있는 코드인 것입니다. 따라서 펜타그램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자는 그 조화를 파악합니다. 지배나 조종을 위해 이를 조작하는 자는 그 그림자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이 상징은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그리고 오컬트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의 본질을 다른 어떤 것보다 잘 구현하는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컴퍼스와 직각자입니다. 건축가와 측량사가 사용하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두 개의 도구이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영적 비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성당을 짓거나 돌을 측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대리석을 조각하듯 자신의 영혼을 조각하는 것입니다. 직각자는 물질, 안정성, 그리고 물리적, 도덕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상징적이든 실제적이든 모든 건축물이 놓이는 기초입니다. 반면에 컴퍼스는 영혼, 천상의 원리, 완벽한 원을 그리고 경계를 넘어 상상하며 무한과 연결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마치 동양사상의 음과 양, 하늘과 땅의 조화와도 같습니다. 이 두 도구는 함께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리, 땅과 하늘, 유한과 무한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그 두 팔 사이에는 종종 다시 한번 지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해석은 다양합니다.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이신 신, 혹은 모든 입문자가 갈망해야 할 최고의 지식인 영지를 의미합니다. 프리메이슨 사원에서 컴퍼스와 직각자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도구이며 입문 여정에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의식에 사용되고 제단 위에 놓이며 인장에 새겨집니다. 프리메이슨 입문이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그 의미는 변형되고 깊어지며 증폭됩니다. 하지만 이 상징의 기원은 현대 프리메이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와 로마의 장인 조합 역시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열쇠로 기하학적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기하학은 단순히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길이었습니다. 원을 그리거나 각도를 재는 행위는 신성한 행위가 되었고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컴퍼스와 직각자가 비입문자들에게도 보이는 몇 안 되는 상징 중 하나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프리메이슨 지부, 역사적인 건물, 심지어 일부 지폐에도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매혹적인 역설입니다. 비밀스러운 상징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비밀스러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의 힘은 다시 한번
그것이 공개적으로 전시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해석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건축하고 완성하며 질서를 통해 혼돈을 지배하려는 의지를 품은 사람들은 컴퍼스와 직각자에서 단순한 상징이 아닌 사명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결사들이 비유와 침묵의 장막 아래 그것들을 소중히 지켜온 이유입니다. 신성기하학의 언어를 이해하는 자는 우주가 기반을 둔 보이지 않는 원리 또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비의 주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고 매혹적인 상징들 가운데 생명의 꽃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합니다. 완벽한 비율로 얽힌 원들로 구성된 이 형상은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하학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명백한 아름다움 뒤에는 수세기 동안 연구되고 복제되고 조작되어 온 강력한 구조, 즉 신비로운 언어가 숨어 있습니다. 생명의 꽃은 원형적인 형태이자 우주적인 코드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 새겨져 있고 중세의 필사본에 그려져 있으며 고딕 대성당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그 안에는 원자와 은하, 인간과 별 등 우주의 모든 비율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의 구조 자체를 반복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의 말을 거는 상징인 것입니다. 장미십자회는 그들의 암호화된 문서와 이미지에서 이를 영적 재생의 모체로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각원은 인문이 단계이며 거치는 장막입니다. 그 중심에는 깨어나야 할 신성한 불꽃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신의 시야를 정화한 자만이 겉보기의 혼돈 속에서 완벽함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이를 내적 변성의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난 영혼의 구성인 빛의 몸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의 꽃은 바라보는 상징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상징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관조하는 사람은 해체와 재건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내면화하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 구조를 바꿉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빛은 아닙니다. 가장 순수한 상징조차 통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들어 생명의 꽃은 뉴에이지 운동, 사이비 비이주에 심지어 광고 대행사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그 시각적 힘은 잠재의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무의식적인 시각적 연결을 만들며 시선을 길들이기 위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특히 디지털 및 상업적 맥락에서 이 상징의 지속적인 반복이 원래의 힘을 중화시키고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정 현대 인문 결사들조차도 이를 모호하게 사용합니다. 바닥에 그려지고 의식 공간에 그려지며 명상 만다라로 복제되는 생명의 꽃은 때때로 영혼을 해방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조화라는 미명 아래 마음을 고정된 패턴으로 묶어두기 위해 사용됩니다. 현대 비의 예술학자들에 따르면 이 상징은 하나의 역장입니다. 그것은 누가 활성화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어떤 의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기능합니다. 의식이 깨어 있다면 생명의 꽃은 관문이 됩니다. 의식이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새장이 됩니다. 프리메이슨, 장미십자회 또는 헤르메스주의 상징과 연결된 많은 건물들이 별이 빛나는 천장,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된 돌 장식 등 숨겨져 있지만 에너지가 강한 장소에 생명의 꽃을 그려 넣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상징은 거기에 있지만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흡수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순수한 상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것은 지식에, 의지력에, 그리고 보는 자의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꽃은 신성한 코드입니다. 하지만 정교한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려지지 않아도 스스로를 드러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조개 껍데기, 모든 은하, 꽃잎의 배열, 심지어 우리 몸의 곡선 안에도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황금 비율의 살아있는 형태, 황금 나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오한 인문적 성격을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황금 나선은 단지 조화로운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원리입니다. 성장, 비례, 그리고 팽창을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DNA, 행성의 궤도, 바다의 해류, 그리고 모든 문화권의 신성한 사원에서도 발견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나선은 진동합니다. 신성수학의 대가였던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질서의 반영이었고, 나선은 생성, 변형, 그리고 중심과 무한 사이의 연결을 나타내는 형태였습니다. 이 미스터리 스쿨의 입문자들이 통과 이래에서 나선을 그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이 진화하고 길을 잃고 다시 자신을 찾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컬트 세계에서 나선은 점진적인 각성의 길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니라 스스로를 감싸며 그 길을 여행하는 사람을 중심에 더욱 가깝게 이끄는 연속적인 곡선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중심은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는 숨겨진 기원입니다. 많은 비밀 결사들이 나선을 입문 여정의 암호화된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프리메이슨 지부의 모자이크 바닥, 성전기사단 기둥의 장식, 심지어 연금술 필사본에서도 조각되거나 숨겨진 채 발견됩니다. 이러한 표현에서 나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적 진화를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의 조작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선이 중심으로 이끌듯이 그것은 또한 가두고 감싸고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부 마법 유파는 항상 빛나지만은 않은 힘을 불러내기 위해 소환 의식에서 나선을 사용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리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느냐에 따라 차원의 문을 열거나 닫고 존재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며 의식을 인도하거나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건물, 극장, 박물관, 교회 등 특정 권력 건축물에서 나선형 계단, 꼬인 기둥, 나선형 장식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장식적인 요소들이지만 오컬트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에너지 전도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상징의 가장 어두운 면이 드러납니다. 바로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작용하는 능력입니다. 나선은 끌어당기고 최면을 걸며 시선과 마음을 인도합니다. 상징적이거나 의식적인 맥락에 놓이면 관찰자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들의 감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살아있는 형태라고 부르며 의도, 감정, 심지어 숨겨진 명령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하거나 악한 것은 상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은 의도입니다. 상승을 추구하는 자에게 나서는 상승의 사다리입니다. 지배를 추구하는 자에게 나서는 미궁입니다. 이처럼 가장 조화로운 형태조차 양면성을 드러냅니다. 오컬트 세계의 모든 것이 그렇듯 들어 올리는 것은 또한 속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원, 똑같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눈이나 아몬드 혹은 자궁과 비슷한 타원형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시카 피시스입니다. 신성 기하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하며 가장 숨겨진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 이름은 문자 그대로 물고기의 불회를 의미하지만 그 의미는 해부학이나 물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두 세계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남성성과 여성성, 하늘과 땅, 두 원이 교차하는 곳에서 세 번째 공간, 즉 신성한 공간, 차원의 문이 탄생합니다. 고대 문화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어머니 여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독교 전통에서 그리스도의 후광은 베시카 피시스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상징이 가장 깊은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비의 기하학에서입니다. 창조 행위, 우주적 결합, 우주의 모태. 고딕 건축가들은 그것을 그들 건축의 심장으로 삼았습니다. 샤르트르나 노트르담 같은 대성당은 단순히 종교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신성 기하학의 원리에 따라 지어진 돌로 된 책입니다. 그리고 베시카 피시스는 창문, 스테인드 글라스, 입구 등 어디에나 나타납니다. 장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사이에 공명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베시카 피시스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되는 것은 성전기사단의 유산 속에서입니다. 전쟁과 명상 모두를 위해 훈련받은 이 신비주의 기사들에게 이 상징은 가장 깊은 기독교 신비의 열쇠였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신의 결합을 상징했으며 물질적인 잔으로서가 아니라 신성한 여성성의 원리로서 숨겨진 성배를 의미했습니다. 지식을 낳는 영적인 자궁. 많은 성전기사단의 묘사가 베시카 피시스를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연관짓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죄인이 아니라 입문자로 피와 지식의 전달자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 후 수세기 동안 베시카 피시스는 체계적으로 가려지고 재해석되고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오컬트 결사들은 이를 차원 이동의 상징, 즉 영혼이 세계 사이를 여행할 수 있는 일종의 내면의 관문으로 삼았습니다. 특정 헤르메스주의 의식에서는 이 상징을 땅에 그리고 빛의 상징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단지 빛의 상징만은 아닙니다. 어두운 반영이 존재합니다. 바로 클리포트의 나무입니다. 첫 번째 나무의 왜곡된 거울이자 거꾸로 된 패턴입니다. 생명의 나무가 통합으로 이끄는 반면 클리포트의 나무는 분열, 영혼의 상실, 혼돈의 힘에 의한 빙의로 이끕니다. 수세기 동안 일부 타락한 마법 결사들은 승화가 아닌 하강을 통해 힘을 추구하며 이 어두운 나무를 여행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구체는 심연이며 모든 길은 족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생명의 나무는 또한 보호가 됩니다. 순수함으로 그 길을 여행하는 자는 그림자마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입문자는 두 나무를 모두 알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카발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가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상하고 시각화하며 우리의 미묘한 몸에 통합합니다. 각 단계, 각 구체, 각 길은 우리 경험의 한 측면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적 변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마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나무는 사다리이자 사원이며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지만 무한히 너머에 있습니다. 감히 그 나무를 오르려는 자는 먼저 자신의 상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가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려야만 진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골. 모든 가면을 벗은 채 벌거벗고
침묵하며 서 있습니다. 죽음, 시간을 삼키는 것, 썩어가는 육체의 상징. 하지만 또한 그리고 아마도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진리의 상징입니다. 가장 깊은 비의 전통에서